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에 사도 바울처럼 도달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기 전에도 여러 서신들을 각 교회에다가 보낸 것들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5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요, 그 길거리 시장통에 있는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을 싹 다 끌어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억울한 사람이죠, 그 사람 붙잡아다가 정말 두들겨 팬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요가 나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밤에 탈출해서 베레아로 가서 사역을 해야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세워져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옛삶으로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억장이 무너져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의 사역도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도 바울에게 쉽지 않은 일들로 남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가 싸우지, 성도들끼리 다투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지, 또 거짓 선지자도 들어오지,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죄악이 교회 안에 있지, 이런 일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말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갈라디아에서, 아덴에서, 드고아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매맞고 고생하고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거예요. 바울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 바울은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구에게나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정말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 순간과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계시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중국인 의사가 봤는데 이게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수술을 하냐 마냐 그런 걸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뭐 보호자도 없고, 이 사람이 이제 팔을 안 자르면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중국인 의사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망가진 선교사님을요 그냥 혼수 상태에서 그냥 팔 절단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팔이 아예 잘라져서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오른쪽 팔이 사고가 나서 정신이 들었는데 내 팔이 없어졌다.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저 사고가 났을 때가 중국에서 36년째 사역했고 나이가 환갑될 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충격이 크고 상심할 만합니까? 그런데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한쪽 팔만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셔서 제 한쪽 팔을 가지고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상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기 어렵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고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팔이 잘라진 환갑 넘은 노인이 65세에 1952년 한국에 옵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난 한국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 왔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 전쟁도 끝나지 않은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길거리에서 자기처럼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자꾸만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다친 군인들, 지뢰밟고 폭격 맞아서 다친 민간인들이 그 다친 분들을 그게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때 토레이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서 나의 팔 하나를 가져가셨는지를 깨달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이 6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그 6년 동안에 4,500명의 환자들에게 의족을 만들어 드렸고요. 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4,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저 루벤 토리 선교사님이 늘 입에 달고 사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루벤 토리 선교사님의 저 고백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당했다. 슬픈 일을 겪었다. 어려운 일, 끔찍한 일을 내가 당했다. 여러분 그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상처고 아픔이고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말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거 건드리면 사람이 발작을 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 아픔, 실패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되고 영원 구원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사람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로마서 전에 갔던 곳에서 깡패들이 난리쳐서 도망을 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라고 말하기엔 너무 그동안 지나왔던 그의 목회 여정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일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써서 보내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써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합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합력이라고 썼는데 요 합력이라고 된 요 말이요, 수네르게이, 이런 헬라어에서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이 수네르게이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저 사람밖에 안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란 뭐냐?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겪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과 딱 만나면 그게 합력이고, 거기서 함께 일했고 하나님 도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수네르게이라는 말을요, 뜻이 함께 일한다, help,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헬라어 수네르게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적합하게 번역을 하면 시너지라는 말로 딱 바꾸시면 딱 들어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나는 빵이고 나는 1이고 그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딱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good,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목도 못할 수 있어요. 아예 존재감 0, 아무것도 못하는 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0이라도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1 더하기 1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는 존재를 아득하게 뛰어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네르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에게 그 성도가 드리는 예배 무엇을 기대하실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합니다. 저 상한이라는 저 말씀이요, 뭐 썩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니스바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상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인데요. 저 니스바라흐라는 말은 break in pieces, 아주 조각조각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아주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이 나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겠습니까? 뭐가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주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주 교만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 고난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딱딱하고 아주 그냥 묵은 땅 같았던 사람의 마음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박살이 나고 조각조각 니스바라흐 저 말처럼 부서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삶의 용기도 다 부서진 사람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실까요? 아니면 환영하고 기뻐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어떤 삶일까요? 교만과 자존심으로 다 판단했던 내 마음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교만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면 나는 0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0 더하기 1이 아니라 0 더하기 무한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당하는 고난, 마음에 가득한 의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멋진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교만이, 자존심도 다 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